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가 없지만 또 이렇게 말씀 묵상을 위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주말에는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주말에 있었던 신명기 3장을 잠깐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요약을 하고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려고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헤브론 왕 시온과 싸워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산으로 올라갈 때 바산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에드레일로 나왔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헤브론과 싸워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산과 싸울 때에도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산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승리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바산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서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헤르몬 산까지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요단 이편의 토지 분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한 요단 이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에게 나머지 지파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그들이 모두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대적들과 싸울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3장 본문 마지막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고 그로 하여금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차지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만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도 모세가 내심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한 번의 그런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38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렇게 생활해 왔는데 결국에는 그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용서해줘서 같이 함께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약속의 땅으로 함께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정말 걱정된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 모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라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아를 우리의 이름을 넣고 이렇게 불러보면 또 다르게 들어옵니다. 민규야,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살 거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하지 않고 형통하게 되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길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있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복된 삶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하여 주신 것인데 이 복된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규례와 법도를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냥 들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대로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얻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복된 삶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한 모세는 계속해서 2절에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여기서 범하는 실수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건데 아까 1절만 가지고 보게 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데, 근데 규례와 법도를 뭐예요? 듣기만 하고 준행하라는 것을 빼먹는 거죠.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완전한 건데 그게서 듣는 것만 하고 준행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맞습니까? 동일합니다. 매일 말씀, 양질의 좋은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을 때 듣지만, 그러나 뭐예요?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대로라고 한다라면 뭐예요? 우리는 살지 못하고 또 우리의 조상들이 받았던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축복을 얻게 되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된 삶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한 모세는 그래서 너무 염려스러운 마음 가운데 또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행할까봐 그것의 마음에 염두에 두고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감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자체로서 권위가 있으므로 듣는 자들이 그것을 선택할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규례와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이것을 행하라는 것처럼 모세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선택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내 환경이 이러하여서 하나님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너무 내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주신 사명,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택할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 모두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각각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이스라엘은 십딤에서 모압 사람들의 딸들의 유혹을 받아 바알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은 이와 같은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함을 얻었고 그 결과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살고 그것을부터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하고 6절에 보니까 가르쳤나니 행하게 하려 함인즉 지켜 행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규례와 법도에 따라 살수록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규례와 법도에서 멀어질수록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1장 3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따라 행할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될 것이고 또한 그들 가운데 공의가 시행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에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을 행하는 방법을 말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데 어떻게 지켜서 행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대대로 기억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스스로가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대로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해낸다고 하면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또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든 간에 우리 안에서 울려지고 생각나게 하는 그 순종해야 될 그 말씀들이 있다라면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를 또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많은 크고 작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언제나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나의 등 뒤에서 또 나를 밀어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